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은 여리고서의 마지막 장면이고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여리고성 그 다음 아이성까지만 볼 예정입니다. 그 이유도 물론 봐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원리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주목하셔서 한번 여호수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리고성 부분의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소송을 말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할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생행지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자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거하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빗줄을 쌓을 때에 그의 바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전략과 우리의 순종에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행진하게 하셨죠.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요. 오로지 예배를 알리는 양각나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다 함께 외쳤으니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여리고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순종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는 누구를 믿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것에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좀 순종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실 때 순종을 전제하지 않고 듣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에요. 우리의 위로나 괜찮습니다. 우리도 위로받고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완전한 해결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찰나와 같은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확장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셨죠. 딱 한 가지 한 거거든요, 여러분. 백성들은 한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돌라면 돌고요,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요, 외치라면 외쳤어요. 전에 할례 행하고요, 신발도 벗으라 그래서 신도 벗고요. 그렇게 순종에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여리고 앞에서는 공격 전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중심에 늘 하나님을 좀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존중하시면 꼭 예배라는 어떤 이런 정확한 포맷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시면
아무리 바이러스가 퍼지고 아무리 정세가 급변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순종의 양식에 더해서 두 번째 중요한 가나안의 키워드를 말씀해 주세요. 여리고가 무너지자마자 바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순종만큼 굉장히 중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예,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의 여정을 온전히 마치려면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이 거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맞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도 이 거룩은 나오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을 카도시라고 해요. 이 뜻은 구별되다. 이 뜻을 좀 기억하세요. 온전히 바치다. 하나 더 하자면 깨끗하다 정도입니다. 구별되다, 온전히 바치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이 말이 등장.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자마자 이 거룩을 물으십니다. 지체 없이 이 거룩을 준비시키세요. 왜일까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맞죠? 그럼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잖아요. 맞죠? 불의, 다른 우상, 신 완전히 동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좀 약간 너무 냉혈하다,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의 윤리로 보면. 왜냐면 아이에 가축에 전부 죽이라 하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거룩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죠.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셨죠. 왜?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하시죠.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도 죄가 관영한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고 내가 없는 듯이 행동하는 그곳에서 너희도 구별되라. 그곳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가나안을 등지고 살라고 무슨 교회나 기도원에서만 살아라.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바로 어떻게 했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학교 할 때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걸 좀 못 넘어가 주냐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죽내 만에 아예 에덴에서 추방을 한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석하실 거예요. 거룩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이 아예 불가합니다. 거룩 그 자체이셔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든 또 뭐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뭐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이 없이 제 설교를 들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어떠한 예배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관문 여리고가 무너지자마자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선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보냈어요. 근데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죄에 빠져. 거룩은 가나안인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에도 해당되는데 어쩌지? 내 백성도 진멸하게 될 수 있는데 어쩌지? 그래서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자마자 바로 거룩을 말씀하세요. 먼저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죄송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에 대해. 하나는 온전히 바치라는 것, 또 하나는 구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 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에 있으세요. 이게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혹은 내 것을 섞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섞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거룩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또 심판의 뜻으로도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에는 온전히 드려지되, 전부 드려지되,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악을 다루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불순물도 없이 완전히 진멸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18절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점령한 게 얘들아 너희들 경쟁에서 이긴 거니? 너희 뭐 일반적인 점령한 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말씀대로 다 진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멸을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자칫 우리가 이 헤렘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을 약간 전쟁의 신으로 보기도 해요. 사륙의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처음 약속하실 때부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줄 때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헤렘의 핵심으로 한 가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다룰 건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진멸하겠다고요.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신명기 6장을 쳐왔는데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은 이제 십계명의 제1계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삼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갖춰야 하는데 거기에 최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우상을 진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가나안 상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였는지를 제가 신명기 12장에 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너는 스스로 삼가라.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너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 드렸느니라. 심지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가 저지르는 수많은 악 중에 하나만 살짝 하나님이 소개하신 거예요.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훨씬 끔찍합니다. 여리고는 매우 음란한 민족입니다. 달의 여신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동시에.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우 음탕한 신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기본에 짐승과 교접, 문란한 성생활이 만연하고 남녀 할 것 없이 성병에 제가 그걸 다 문헌을 못 담아왔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들이 자랑하던 건축물 문화재가 온통 음탕한 것입니다. 즉 여리고는 인간의 물질주의와 성문화로 가득한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떤 우상 공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겸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너희가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들을 살려준다면 너희도 진멸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아니, 내 백성도 우상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으면 진멸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은, 금, 동 이것들 또 여호와의 곳간에 구별해서 완전히 드리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완전히 드리라.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지금도 첫 것을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저도 이제 어려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군대에서도 첫 월급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첫 훈련소 때 드렸더니 그 군목께서 나오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거 다 할 거냐고. 너 이거 다 하면 이번 달 초코파이 못 먹는다고. 냉동만두 못 먹는다고.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울면서 다 드릴 거라고. 왜 드릴 거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첫 것을 드리라 그랬다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뭐 교회 사례비, 뭐 회사 월급 항상 첫 것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번째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부 드려야 되는데 전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일부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된다.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너희 것으로 취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향해 예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물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다음 주에 나오지만 여기서 딱 한 사람이 이거를 어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지파 아간이에요. 딱 한 사람이 어겨요. 이 아간 때문에 아간의 모든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간은 뭘 했냐면 몰래 숨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숨겼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숨긴 이걸로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타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 다음에 엘리의 제사장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충분히 이 부분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거룩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구별되지 못하면 지금 또 여러분 여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다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는 거예요. 질투하심이.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 기회가 없었을까요? 라합이 들었잖아요. 가장 하층민 라합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정도라면 이미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다 라합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다 알게 됐습니다. 홍해에 걸리는 사건도 알고요. 심지어 7번이나 양강나팔이 울렸고 마지막 날에는 하루 종일 울렸어요. 양강나팔이. 양강나팔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배를 알리라는 것이죠. 절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리고를 가나안 심판의 기념비로 삼으세요. 무너진 그대로 놔두라고. 리모델링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쳤는지, 무엇 때문에 쳤는지 우리 예전에 요단의 12돌처럼 구원받은 것도 기억하지만 심판받는 것도 기억하라고 하시죠. 너희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거룩을 잃으면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 될 거야. 그리고 혹 이 기념비가 다시 세워질까 봐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따로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아멘. 아쉽고 슬프지만 이 예언은 이때로부터 약 한 15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되었더라.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리모델링을 했을까요?
당시 이 헤일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성을 재건할 정도였으니까 보통 부자는 아니죠. 당시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요. 한마디로 우상이 아주 충만했을 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터를 쌓은 겁니다. 그러다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럼 그때라도 사실은 이거 하나님의 경고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신가? 하고 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얻었어야 했는데 그 후에 거의 마지막 공정이거든요. 성문을 세우는 건 거의 이제 준공 검사하는 시기인데 또 마지막 성문까지 세우다가 막내 아들을 잃은 것이죠. 이 고집과 이 아집.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재산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동행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요한일서 2장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셨으면 해서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단순히 질투하는 분이셔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뭐죠? 인간은 여러분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찰나와 같은 우상에 빠져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파멸로 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룩의 원리가 바로 등장해요. 라합을 통해서. 라합을 구별하세요. 라합을 구별해서 구원하세요.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 가난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생 라합이 했던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이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본심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다 진멸돼야 되잖아요. 맞죠? 다 진멸돼야 돼요. 왜냐하면 라합도 우상숭배자예요.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자. 다 진멸돼야 돼요. 여리고에서 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여리고에서 굉장히 매너 있고요. 세련되고 굉장히 저 참 사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여리고 무너질 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맞나요? 누구만 구원받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붉은 줄을 맨 라합만. 사실 이거 붉은 줄 내린 거 이게 무슨 물리적인 힘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구별해 놓은 붉은 줄 하나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인류는요. 지금도 여리고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붉은 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주님이 그 붉은 줄을 맨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이 두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구했을까요? 그때 정탐 자기들이 갔다 온 청년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구했을까요? 거룩으로 구별된 우리의 그림자예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건.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정신 있을까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정신없는 순간에 약속을 기억하고 여자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해주기 위해 확인하고요, 명령하고요, 따로 구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 세울 때 여러분, 지금 라합과
그 집안을 위한 작전은 하나님이 따로 세워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작전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거룩을 지키고 있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내요. 단지 붉은 줄만 형식적으로 매놓고 맨날 예전처럼 음란한 우상숭배 할 거 다 했으면 어쩌면 라합도 어찌 됐을지 몰라요. 거룩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요. 거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내서라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라합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다 이끌어내잖아요. 라합의 이야기를 구별해서 들었나 봐요, 그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은 맨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받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라합의 말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래 너 직업을 보니까 아유 야 감히 여리고를 네가 이렇게 판단해? 나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래. 내 길 갈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구원 얻지 못해요. 아무리 세련되게 잘 살았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좀 최선을 다해서 붉은 줄로 구별된 교회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비로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까지 전략을 세우시는구나.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와 가족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어디에?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을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음란한 여리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인생, 여러분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인생은 내 과거가 어떠하든 붉은 줄로 구별된 신분을 얻어요. 가나안에 살아. 근데 가나안의 문화와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라.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을 소유하시면 하나님이 일부가 아니고 여러분 전부가 됩니다. 전부가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인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문제 라합이 고민했을까요? 이 상황에? 아이고. 라합을 데리러 갔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과 가정을 이뤄요. 살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 누구랑 결혼해요? 룻. 그들을 통해 누가 나와요? 오벳. 다윗. 다윗의 12세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문이 돼요.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까 구원받은 선민 아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데 반면 멸망당할 여리고 사람 중에 아주 하찮은 기생, 여긴 기생이라고 되게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르데임이에요. 그러니까 포르노의 원어. 완전히 창녀였다는 얘기. 그 라합과 가족들은 전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우리가 회개도 안 하고 거룩함을 맨날 지키지 않고 우상 늘 겸하여 품고 살아도 우리 괜찮을까요? 구원파처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기 원하신다면 단지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천국 티켓 끊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어느 곳을 위해 나를 확장하고 열매 맺으시는 그 삶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붉은 줄로 인하여 세상과 우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지키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은 하나님이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은 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 그 자체예요. 이거에 바로 가나안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의 내용과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 그러면
어느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간처럼 될 수도 있고요. 즉, 이 두 가지 원리가 소홀해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라도 순종을 시작하셨나요? 그럼 아마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됐을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 인간은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좋아지잖아요. 내가 걱정했던 고민이 조금만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새 유혹과 우상이 더 선명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제 무너지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간절히 아간이 기도했을까요? 여리고성 돌면서 아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간이. 맞죠? 유다 지파. 와, 무너지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좀 해결된 것 같네?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거룩과 멀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그때, 바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정리도 안 됐어, 아직. 근데 먼저 이 말씀하세요. 온전히 바치라, 얘들아. 우상은 온전히 진멸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여러분, 이 말씀 지킬 수 없는 약속인가요?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해 놓지도 않았어요. 우상 숭배자의 이 땅 가장 천한 신분 기생 라합은 구원의 언약인 붉은 줄을 메고 우상 공장 여리고에 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에게 속한 모든 동료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붉은 줄 아래로 인도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자녀, 이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던 아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함으로 그와 가족, 모든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탐욕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사실 하나님의 헤렘을, 하나님의 열심을 전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랬더니 그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바로 거룩 때문입니다. 이미 순종했잖아요. 아간 얼마나 많이 순종했을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맞죠? 우리 여태까지 여호수아 봤잖아요. 아간 얼마나 잘해왔을까요? 지금까지. 이미 순종한 사람인데도 거룩을 훼손했을 때 심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우상과 불의와 구별되는 어떤 우상이 솟구칠 때마다 붉은 줄을 바라보는 깨어임이 없다면, 그런 깨어있음이 없다면 우리도 꽤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단지 거룩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야, 이번 주는 좀 거룩하게 살아볼까? 나는 거룩이 참 좋더라. 거룩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거룩 그 자체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와는 아예 공존이 불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거룩을 잃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같이 우상으로 섬기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랑 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화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의 거룩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연습을 붉은 줄 아래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우상들이 생각나요. 그럼 붉은 줄 대신 십자가 앞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혹시 믿어지신다면 이 중에 맞아. 내 열심이 아니지. 하나님의 열심과 전략이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인생의 수많은 스토리텔링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는 걸 믿는다면 다시금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풀은 말아도 꽃은 시들어도.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순종을 얹어요. 한 걸음씩.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여리고 같은 세상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한번 장면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떡하지?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으라고 하세요. 우린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내셨으니 그 피를 통과해서 거룩함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세요. 모든 헛된 우상을 깨뜨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라고 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떠나고 마치 주님이 없는 듯이 행동하고 말하는 쾌락과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도 라합처럼 구별되기 원합니다. 순종과 거룩을 선택하면서 어디에 있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